이 시간 엄태민 장로님 그리고 청년부의 최정훈 형제 연이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많은 선택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소원과 나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을 보고 선택하였던 적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잘못된 선택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나 돌이켜볼 때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모든 세대가 주께 찬양드리고 예배코자 모였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선택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항상 즐겁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슬픔과 괴로움도 능히 주님의 품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위해 희망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말씀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찬양과 기도의 생활로 나날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능히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성도들은 어린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을 삶의 나침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단란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연륜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음을 압니다. 이 갈등들이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를 시험코자 하는 시각에서 틀림이 아닌 다른 갈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서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자녀들과 이웃 성도들과 생각이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여 더불어 함께 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치 못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염려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통해 주님께 향한 믿음이 더욱더 불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들에 용기를 주시옵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와 장년부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천제일교회가 젊어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른들과 다음 세대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교회와 교회학교가 재미있고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기억하며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유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지켜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동부의 청소년부의 김민규 형제 나와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 에바다 중창단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동부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힘차게 박수 주십시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엄지손가락을 위에 세우시고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옆 주위 분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에바다 중창단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다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간혹 어떤 분들은 자주 유튜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튜브는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교회 담임 목사 또 혹은 부목사님 또 각 교회 학교는 전사님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더라도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세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주로 슬프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손에 쥐어지면 우리는 금방 슬퍼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을 상실하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으면 삶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실한 사람은 인생에 항상 두려움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선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꿈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어때는 언제나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갑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도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다고 엄마에게 짜증냅니다. 시험 공부하지 못하고 일찍 잠잤다고 엄마에게 짜증을 냅니다. 지난밤 저녁에 자기가 배가 고파서 야식 먹고 배불러서 일찍 자서 공부를 못했는데 짜증은 엄마에게 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자기 목인데도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지죠. 좋지 못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좋지 못한 일에도 감사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인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건을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교훈들 가운데 모 권사님이 얼마 전에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전화로 신방했더니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얼굴 다치지 않고 머리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넘어진 것이 얼마나 그 권사님에게는 큰 인생의 데미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그래도 얼굴 다치지 않고 머리 다치지 않았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좋지 못한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세상이 어디 자신 마음대로 다 되는 일이 있던가요? 우리가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교만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내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단지 친구만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고 불평이 원망이 많은 사람은 자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결국엔 마지막에는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너 때문이야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주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월을 사는데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제부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지 못한 생각과 마음이 내게 찾아옵니다. 자꾸만 슬픔과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엄마 때문이야, 저 친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불평이 생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뜻과는 어긋난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을 이겨내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큰 숙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고 자꾸 부담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뻐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고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에 기도함으로써 그 시험에서부터 우리는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재미난 그림 동화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CBS 성경 동화 놀라운 힘을 발휘한 삼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블레셋에 놀러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데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의 높은 사람들이 데릴라를 찾아왔어요. 삼손이 너를 좋아한다고 하니 네가 삼손을 구슬려서 힘의 비밀을 알아오거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돈을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데릴라는 큰 돈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났어요. 데릴라는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며칠 후 삼손을 만난 데릴라가 은근슬쩍 삼손에게 물었어요. 삼손, 당신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이 세상에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자 삼손이 대충 말을 꾸며냈어요. 뭐 방법이랄 게 있나? 물에 젖은 7개의 끈으로 나를 묶어버리면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힘이 약해진다오. 데릴라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몰래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7개의 젖은 끈으로 삼손을 묶어버리게 했죠. 사람들을 숨겨놓고 데릴라는 화들짝 놀란 채 하며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 어서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뭐라고? 누가 날 잡으러 와?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는 7개의 끈들을 순식간에 끊어버렸어요. 마치 불에 타버린 실처럼 젖은 끈들은 쉽게 끊어지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데릴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기가 차서 정말? 삼손,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달란 말이에요. 그러자 삼손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알았어. 사실은 말이오. 이런 쓰다 남은 끈들 말고 튼튼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쓰게 된다오. 이제 알려줬으니 됐소? 아우 졸려. 데릴라는 재빨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줬고 그들이 새 밧줄을 가져왔어요. 삼손은 여전히 골아 떨어져 있었고 데릴라는 삼손을 밧줄로 묶어버렸죠. 삼손 일어나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아, 참 귀찮게. 또 무슨 일이요? 삼손이 몸을 뒤척이며 일어나자 이번에도 튼튼한 밧줄이 실처럼 톡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데릴라는 약이 잔뜩 올랐죠. 삼손, 정말 나를 바보로 여기고 곤려먹는군요. 정말 섭섭해요.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요? 아우, 정말. 끈질긴 데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삼손이 찾아올 때마다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이제 삼손은 데릴라가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결국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죠. 알았어. 사실을 알려줄 테니 이젠 그만 좀 하시오. 내 기다란 머리카락이 그 비밀이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다오. 만약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나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오. 데릴라는 이번에야말로 삼손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무릎에 누이고 재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을 잘라버렸죠. 삼손, 일어나봐요. 어서 일어나봐요. 삼손은 몸을 일으키면서 이전처럼 힘을 쓰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엾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멀게 만들었고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삼손의 몸보다도 큰 맷돌을 갈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삼손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어른들은 아시는 얘기죠.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눈도 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삼손은 분명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들릴라가 갖추는 여러 번의 유혹, 자기가 블레셋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이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을 한번 계속 보시죠. 하루는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커다란 신전 안에서 화려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지만 사람들은 모두 삼손을 비웃기 바빴죠. 우리의 다곤 신께서 건방진 삼손 녀석을 넘겨주셨으니 어찌 축하할 일이 아니겠소. 아, 그렇고 말고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백성들을 수도 없이 해친 자가 아닙니까? 이참에 삼손 녀석을 여기로 불러내서 우리 앞에서 재롱이나 떨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삼손은 사람들로 가득 찬 신전 한가운데로 끌려왔어요. 지붕 위에만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을 만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삼손을 비웃고 조롱하고 삼손에게 침을 뱉기도 했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던 삼손.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앗아간 저들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손을 더듬어 신전 가운데에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신전 전체를 바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었죠. 양손에 각각 기둥 하나씩을 붙잡은 채 삼손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돌아왔어요. 신전의 두 기둥이 쑥 뽑혀버렸고 그 커다란 신전이 순식간에 폭삭 무너져 내렸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명하고 기둥에 팔이 묶인 채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삼손이 처음부터 들라 유혹이 있을 때에 그가 블레셋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에 기도하였더라면 아마 그의 삶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릴 적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많은 전장에 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도 다윗은 작은 일에도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광야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고, 그리고 다윗은 광야의 그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삼손과 다윗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고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이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던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패배자가 됐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기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발이 거물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이 올 때도 주님이 우리를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